한석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한석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자리로부터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를 향하여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요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멈춰서게 하시고 난 다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대체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더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의 신앙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좀 원어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마음 위에 두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너의 마음의 가장 위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요단만 건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 땅을 일구어낼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4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4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44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곳으로부터 45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깊은 주의 음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더 큰 뜻과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지만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바꾸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내 형제로 품어낼 수 있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45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담을 허럽뜨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허물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뜻,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사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 44주년의 자리에서 단순히 45주년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4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외쳐지는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효성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